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7일, 내일 모레 9월 9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추석 연휴 때 가까운 친지분들 만나시고 가족분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맛있는 음식 드시고 그러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족이 천안, 춘천, 그리고 서울에 살고 있는데 개인적인 그 사연이 있어서 오랫동안 연락을 하고 연락을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가까운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여동생하고 홀로 연락을 했었는데 성경 말씀 전하는 거에서 갈등이 생겨갖고 차단시키더라고요, 여동생이. 고 김성수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를 좀 들어보라고 권유를 했더니 아주 엄청나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러려면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그럼 그렇게 네 원하는 대로 하자 하고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며칠 동안 직장 수면제 처방받는 것 때문에 이제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직장에 미안해서 직장을 그만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집에서 쉬면서 설교를 좀 듣고 저도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지나면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일 안 하고 제가 살 수 없으니까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업체와 전화 연락을 주고받고 추석 연휴가 끝나면 면접을 간단히 보고 일을 시작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일을 하게 되면 영상을 자주 올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고 최근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올렸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도 못 올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는 곳이 오피스텔 12층인데 이 오피스텔이 이게 주거용이다 보니까 낮에는 상관없는데 이제 저녁에 사람들이 이제 직장에서 퇴근하고 오면 그러니까 서로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말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옆방에 있는 소리가 다 들려요. 조금 큰 소리.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오후 2시 52분인데 지금 현재 옆방에 분들이 직장을 나가서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 톤으로 제가 이게 말소리가 나도 뭐 이웃에 방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지만 앞으로 이제 저도 직장을 다니고 이제 저녁에 늦게 퇴근하고 오면 이런 상황 소음 문제로 인해서 제가 영상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못 올릴 수가 있어요. 한 달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제가 불면증을 2009년부터 심하게 앓았어요. 그래서 1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에는 약국에서 수면 보조제를 사다 먹었는데 효과가 없더라고요. 하나를 먹어도 효과가 없고 두 알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약이 바로 8월 4일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그 병원의 의사분이 이 수면제 약을 장기적으로 계속 복용하다 보면 기억력이 떨어진다. 그게 기억력이 감퇴될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고 언지를 주더라고요. 주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수면제를 약을 좀 양을 줄여 나가거나 끊도록 노력을 하라고 그 의사분이 주의를 줬어요. 제가 이 약을 먹기 전에도 제가 불면증을 오랫동안
알아서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 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이 전문가가 이 수면제 약을 계속해서 먹으면 기억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의사분한테 제가 죽는 거는 두렵지 않은데 이 기억력 떨어질까봐 겁이 난다고. 그래서 기억력 안 떨어지게 좀 약을 잘 좀 처방을 해줄 수 없냐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처방해준 약이 바로 이 두알반입니다. 제가 앞으로 몇 살까지 영상을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억력이 괜찮은 한, 기억력이 떨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할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코로나 팬데믹 상태로 한 2년 넘게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시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TV에 뉴스를 많이 보면서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치인들의 모습이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나 별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정치인들이 서로 막 싸우잖아요. 뉴스를 보시면 대선에서 떨어지고 이번에 당대표가 됐잖아요. 이재명 씨. 근데 지금 이제 검찰에 이제 소환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근데 아무튼 지금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가 이재명 씨예요. 그죠? 그리고 또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이준석 씨였어요. 그죠? 근데 지금 당 대표에서 떨어져 나갔죠. 지금 또 검찰 또 수사가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두 사람 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들이 과거에 잘못했던 거 무슨 제목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씨나 이준석 씨나 자기가 잘못한 제목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언론상에서. 그거는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고 죄로 여기지도 않고 남 탓만 하죠. 대통령을 욕을 하고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윤핵관을 욕하고 이런 식으로 두 사람 둘 다 좀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신의 흠은 발견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고 남의 남의 흠 그것만 계속해서 주장을 하잖아요. 참 뉴스를 볼 때마다 짜증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저는 도덕윤리를 여러분께 거론하는 게 아닙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도덕윤리적으로 흠 다 있습니다. 저는 특히 많아요. 도덕윤리적으로. 기독교인들이요. 도덕윤리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건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잖아요. 그쵸? 사회법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잘못 전달하고 잘못 전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목회자들 있잖아요. 기독교인들. 그리고 성경이 지금 여기 지금 빨간 글씨 보이시죠? 이게 전부 한글 성경이 잘못 번역된 것을 제가 이렇게 사선을 딱 전부 건 게 한글 성경이 전부 이게 지금 잘못 번역된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잘못 번역한 번역가나 이 번역가가 잘못 번역한 채로 잘못 가르치는 거 그거 전부 죄거든요. 그 무서운 큰 죄입니다. 근데 그거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남 탓하죠. 저는 신천지를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전 신천지인도 아니고 전 신천지 근처에도 가본 사람이 아니라서 몰라요. 그냥 인터넷에서 신천지 강사들이 떠들어대는 그런 거나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저는 신천지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신천지를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은요, 자신들이 성경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거, 왜곡하는 거는 자신들의 흠 아닙니까? 자신들의 죄죠. 그거는 마치 정치인들처럼 자신의 흠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남만 탓하잖아요. 신천지 탓하고, 은혜의 교회 신옥주 욕하고, 카톨릭 이단이라고 카톨릭 욕하고, 그렇죠. 자신들도 카톨릭처럼 가르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카톨릭하고 똑같이 가르치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 1, 2절, 그리고 창세기 1장 29절, 30절,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카톨릭의 그 최승정 신부가 그 사람 교수거든요. 그 신부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잘못 가르치는 거를 제가 여러분 증거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식으로 가르치는 4명의 목사, 그 CBS 성서학당의 4명의 목사를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고 여러분께 권해드렸지 않았습니까?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똑같은 의미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죄, 자신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 잘못 번역한 그대로 잘못 가르치는 것은 죄로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 신천지, 카톨릭, 은혜의 교회 신옥주 이런 사람들만 욕을 하는 거예요.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잘못 번역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맞죠? 제 말 틀리지 않았죠? 제가 시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창세기 2장과 3장의 그 나무, 엣츠, 그리고 실과 페리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한글 성경이 잘못 번역되었다고. 오늘 또 두 군데 또 첨가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도 잘못 번역됐고요. 창세기 3장 16절도 잘못 번역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창세기 2장과 3장의 내용 지금 잘못 번역된 그 부분을 여러분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거든요. 여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제가 과거에 여러분께 잘못 번역된 그 성경 구절 있잖아요. 말라기 3장 8절, 마태복음 5장 32절, 마태복음 6장 12절, 그 죄 지은 자, 그 빚진 자거든요. 오펠레테스 오펠레마는 빚과 관련된 그 원어 성경의 오펠레테스 오펠레마 빚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죄로 번역을 해놨잖아요. 한글 성경. 그리고 하여간에 잘못 번역된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여러 차례 그 증거로 보여드렸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번역된 것을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제가 유튜브로 내보내면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이걸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시거나 좀 짜증내게 하시지 않을까 그리 싶어요. 제 생각에.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생각되고, 제가 한 이틀 동안 설교를 좀 집중적으로 들어봤거든요. 어제 두 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한 분은 현재 서울의 하나사랑교회 현재훈 목사님의 20분짜리 창세기 설교 있어요. 평균 20분짜리. 그분 하나사랑교회는 제가 알기로 창세기 강해 설교가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평균 20여 분 정도 설교하시는 영상들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창세기 3장 8절이 잘못 번역됐다고 그분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창세기 11절과 12절도 잘못 번역됐는데 거기는 미처 거론을 안 하시더라고요. 창세기 3장 8절만 거론을 하셔갖고, 제가 그분 덕분에 창세기 3장 8절이 잘못 번역됐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 창세기 3장 16절이 그 자식도 잘못 번역됐다고 제가 직접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한 바가 있어요. 맞죠? 자, 보시다시피 지금 창세기 2장과 3장이 이렇게 많이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여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 제가 알기로 거의 한글 시중에 나와 있는 한글 성경 99%는요. 잘못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이. 제가 말라기 3장 8절만 확인을 했었어요. 2년 전으로 기억하거든요. 서울에 올라가서 제가 경기도 이천에 머무를 때 일부러 서울에 올라가서 그 교보문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넓습니까? 그 면적이 기네스북에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면적, 교보문고 그 사이즈, 그 면적이 세계에서 제일 넓다 하더라고요. 그 서점 중에서. 거기서 제가 그 종교 코너가 따로 있잖아요. 종교 관련 서적 파는데 가서 제가 한글 성경을요, 그 말라기 3장 8절만 다 확인을 해봤어요. 대략 한 20권 정도. 그 출판사 각각 다른. 그 유명하다는 그 흠정역 성경까지 다 똑같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잘못 번역되어 있어요. 오역이에요. OT 나를인데 나를로 번역 안 하고 나의 것으로 전부 번역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오늘 한글 성경이 여기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대로 번역이 안 되어 있죠. 여러분, 원어 성경대로 번역을 안 했으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은요, 폐기해버려야 돼요. 폐기해버리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사님한테 요청을 하세요. 성경이 잘못 번역된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성경을 폐기하고 다시 만들도록, 다시 찍어내도록, 성경을 다시 원어 성경에 맞게 정확하게 번역해서 성경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찍어내야 된다고 여러분 건의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사님들에게. 그거를 무시하는 목사들은요, 참 목사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99.9%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면 자기들 멋대로 번역을 합니까? 만약이에요.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히브리어를 전공을 해갖고 만약에 교수고 그래서 대한민국 기독교 협회에서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해달라고 저한테 만약에 의뢰가 들어오면요, 저는 한글 성경을 원어 성경 그대로 번역을 할 거예요. 원어 성경에 레 루아흐 하요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3장 8절 레 루아흐 하요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의 날 또는 영의 그날로 번역을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6절에 그 원어 성경에 반임으로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에. 그 이제 사전형으로는 벤이거든요. 벤 아들이거든요. 그럼 아들을 낳을 것이며 또는 아들들을 낳을 것이며, 여기는 복수형이거든요. 아들을 낳을 것이며 또는 아들들을 낳을 것이며라고 번역을 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여기 실과라는 단어는 아예 없어요. 원어 성경에. 이거 아예 저는 그냥 나무 이제 실과는 다 뺐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번역을 하면.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99%의 원어 성경은 어떻습니까?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의 목사님들에게 건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유튜브, 사실 뭐 유튜버라고 해도 부끄럽죠. 왜냐면 저는 구독자 수가 현재 159명밖에 안 되거든요. 뭐 제가 뭐 이윤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벌써 첫 번째 채널로 25편, 그리고
두 번째 채널로 2017년부터 오늘까지 벌써 106편 영상을 올렸거든요. 이 영상을, 복음전파 영상을 올리면서 제가 다른 그냥 일반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뭐 먹방 채널이나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이제 볼 거 아닙니까? 저도 구독해서 보거든요. 이 보면은 뭐 댓글이 뭐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달려요. 근데 거기 보면은 뭐 비방하는 댓글도 있고 뭐 별의별 댓글이 다 있었는데 그냥 놔두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 그냥 일반 비기독교인들도 그 자기들이 거북해하는 댓글을 그냥 놔두는데, 저는 이상하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무슨 거북한 댓글도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이 잘못 번역되어 있다고 댓글을 달거나, 예? 성경 말씀을 목사들이 왜곡하는 그 부분들을 제가 댓글을 달아놓으면 그걸 다 없애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를 칭찬하는 댓글은 남아 있어요. 근데 뭔가 좀 지적을 하잖아요. 이것이 잘못 번역이 되어 있다. 아니면 이것이 잘못 왜곡을 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어느 목사가. 그러면 제 댓글을 없애버려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어제 두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또 한 분은 저의 목사님, 고 김성수 목사님의 창세기 18강을 들었어요. 18강. 강의 설교. 예지양 동두천 교회의 그 박사명 씨가 그걸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창세기 18강을 제가 들었는데, 제 댓글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 계정이 네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닉네임도 4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다른 계정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원래는 4년 전에 댓글이 3개가 있었어요. 근데 2개가 없어졌어요. 하나만 남았어요. 김성수 목사님을 칭찬하는 댓글은 남아있는데, 뭐 문제를 제기하는 댓글은, 그러니까 어느 목사들의 이름을 제가 이제 거론을 하면서 이 부분을 잘못 가르쳤다, 이 부분을 잘못 가르쳤다, 이게 왜곡해서 가르쳤다 제시하니까 그 장문의 댓글 2개를 없애버렸더라고요. 근데 제 휴대폰에는 남아있거든요. 그러는 거 보면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악 구조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칭찬을 하면 선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목사가 잘못 가르친 것을 지적을 하면은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댓글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증거를 없애는 거죠. 증거 인멸, 은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데 그거를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이 잘못 번역된 거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요. 잘못 번역된 채로 가르쳐지는 오늘날 교회 목사들을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인들의 사고방식이나 오늘날 목사들의 사고방식이나 별 다를 게 없어요. 오늘날 목사들은 자기들이 지금 잘못 번역된 채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잘못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 단어가 다르니까. 그건 죄거든요. 근데 자기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남 탓만 하죠. 신천지 이만희를 욕을 하고, 은혜를 교회 신옥주, 타작마당 신옥주를 욕하고, 그리고 카톨릭을 욕을 하고, 맞죠? 자기들이 잘못 가르치는 건 왜 생각을 안 합니까? 자기들이 잘못 카톨릭하고 똑같이 가르치는 거를 제가 지난 2주 전에 여러분께 증거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그 카톨릭의 그 최승정 신부, 그 사람이 현재 교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잖아요. 그 영상을. 그리고 똑같은 의미로 가르치는 그 4명의 그 대한민국의 목사들, CBS 성사학당의 4명의 목사들을 제가 그 설교 제목을 여러분께 증거로 보여드렸잖아요. 그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안 보셨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자, 오늘날 목사들이 카톨릭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가르칩니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잘못 번역된 채로 가르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분명히 죄죠. 이걸 죄로 여러분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고 욕하고 뭐 자살하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자살하고 욕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사기치고 뭐 이런 것만 죄로 여기지, 도덕 윤리만 죄로 여기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번역하는 건 죄로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번역한 채로 잘못 가르치는 것, 왜곡하는 것도 죄로 여기지를 않는 것 같아요. 심각하게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래서 오늘 아침에요, 여기를 또 한 장의 A4 용지에다가 정리를 했어요. 한 2시간 정도. 그리고 지금 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왜 이렇게 잘못 번역을 할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무섭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요, 만약에 명령을 하거나 뭘 전달을 했어요, 신하에게. 그걸 똑바로 전달하지 않고 잘못 전달하면 그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선 왕조 500년,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한 600년 되죠. 그 조선의 그 세 번째 왕이 태종 왕이 좀 강력한 그 정치를 했죠. 태종이 사람들도 많이 죽였어요, 사실은. 근데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다음 왕인 세종대왕이 성군 정치를 팬 거 아닙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많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만약에 태종이, 조선의 3대왕 그 태종이 자기가 명령을 하는, 자기가 신하에게 전달을 한 그 내용이 왜곡이 되거나 왜곡이 되면은 잘못 전달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선시대 왕들 보면 막 분노하면 부관참시도 하잖아요. 그 무덤에서 관 끄집어내갖고 그냥 관을 아주 아작을 내잖아요. 그 부관참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왕들의 그 어명도 그렇게 중요시 했는데, 조선시대에 하물며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 성경대로 번역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 성경대로 번역도 안 하는데 그 잘못 번역된 채로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합니다. 제가 한마디로 딱 말해서요, 성경이 잘못 번역됐으면요, 이 성경을요, 잘못 번역된 성경을요, 폐기를 시켜야 되고요, 다시 원어 성경에 맞게, 이 원어 성경에 맞게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이웃에 전파를 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건의를 하시고 따져 물으셔야 됩니다. 지금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 잘못 번역되어 확인해 보시고, 잘못 번역되어 있으면 폐기시키고 원어 성경에 맞게 다시 원어 성경에 맞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라고 대한민국 기독교 협회에다가 건의하라고 여러분 주장하시란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오늘날 기독교인들 잠잠해요. 괜찮겠지. 난 내일 죽으면 천국 갈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번역한 인간이 천국 갈까요?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히브리어를 알 겁니다. 근데 알면서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저는 이거 한글 성경을 잘못 번역한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모르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아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목사가 모를 수도 있어요. 보면요, 왜냐면 이게 원어 성경을 다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게 힘들거든요. 저도 사실 이 선을 때가 잘못 번역됐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들어보고
여기가 잘못 번역되어 있다. 르와우 요음이다. 영의 날이다. 이렇게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어떤 그 목사님은, 현재는 목사님이라고. 근데 거기는 제대로 전달을 했는데, 같은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3장이잖아요. 여기는 8절이고. 근데 창세기 3장 12절과 11절도 그 실과도 잘못 번역된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거론하지 않더라고요. 거기를 언급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이 성경을요, 특히 성경에서 창세기 1, 2, 3장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이 가르치는 게 어려운 것인지 제가 실감을 하거든요. 저는 목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벌써 9년째 제가 성경을 제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게 9년 전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그리고 벌써 5년 넘어서 6년째 제가 2016년에 25편, 그리고 2017년부터 오늘까지 106편 전하면서 자기가 직접 확인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성경을요, 원어 성경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목사가 가르쳐 준 게 맞겠거니 하고 그냥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채로 여러분은 기독교 그 신앙생활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 보십시오. 성령을 거스려 말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온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자, 성경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얼마나 많습니까? 뭐 사형리, 뭐 예수 그리스도가 뭐 2000년 전에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럼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그 뭐 사형리 뭐 그런 거 여러분 예전에 그 교육 받으셨죠? 저도 받았거든요. 과거에 사형리. 그거 사형리만 거기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답변 yes. 그 대답 답변하면 여러분 구원 받는 건가요? 내일 죽으면 천국 가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 성경 이거 뭐할로 이거 뭐 어려운 성경 이게 뭐할로 다 있습니까? 그냥 갖다 버리지. 예? 성령을 거스려 말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2절. 마태복음 12장 32절. 그 원어 성경대로 번역을 하면 성령을 거스려 말하는 자인데, 한글 성경을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게 또 거기도 번역이 잘못됐다고 여러분께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공부를 해보시면 성경이 얼마나 많이 잘못 번역됐는지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요, 100% 완벽하게 하나도 안 틀리고 원어 성경 그대로 이걸 번역해갖고 가르치는 목사가 이 지구상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저도 의문스럽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저는 그래요. 저는요, 창세기 1, 2, 3장은 제가 죽을 때까지 공부할 것 같아요. 창세기 1, 2, 3장을요, 죽기 전까지 상고하고 연구하고 공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도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5절, 16절 알다가 최근에 11절, 12절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최근에. 그 다음에 또 어제는 8절까지 알게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창세기 1, 2, 3장을 더 분명하게 알아가고 제가 몰랐던 성경 그 말씀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평생 공부해야 됩니다. 평생.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지금 사실을 전달하잖아요. 그야말로 팩트를 전달하잖아요. 원어 성경을 직접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무슨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거짓으로 전하면 제가 큰일 납니다. 제가 지옥 갑니다. 제가 정리했어요. 오늘 아침에 창세기 3장 8절이에요.
한글 성경에 날이 서늘할 때 제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확인해 보십시오. 자, 여기 모세오경 창세기죠. 자, 창세기입니다. 베레시트 보이시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보여드릴게요. 원어 성경 8절이죠. 자, 이어지죠. 자, 히브리어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순서가 여기 보세요. 레루아흐 하욤이라고 되어 있죠. 원어 성경에. 그러니까 사전형으로 보면은요. 르와흐 요미예요. 르와흐 요미인데 사전형으로 이게 관사 하가 있죠. 그예요. 그날이에요. 관사 있죠. 그러면요. 이 성경을 한글 성경 번역을 제대로 하려 그러면 영의 날 또는 영의 그날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백문이 불여의견입니다. 자, 여기 스트롱 코드 7307 보이시죠? 여기 7307 창세기 1장 2절에 이 단어 있습니다. 7307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1장 2절이죠. 여기 하나님의 신은 할 때 7307 보이시죠? 르와흐 똑같은 단어죠. 여기는 신이라고 어떤 한글 성경은 영이라고도 번역했을 거예요. 아니면 성령이라고 번역했던가. 근데 여기는 왜 영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선을 할 때라고 왜 선을 할 때라고 번역을 했나요? 이 명사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 명이라 써 있죠? 명사입니다. 분명히 보여드렸습니다. 또 제가 오래전에 여기 창세기 3장 16절 이것도 몇 차례 여러분께 전해드린 바가 있어요. 여기 잘못 번역됐다고 여기 벤이라고 원어 성경에 반임으로 나와 있어요. 원어 성경 그게 이제 사전형이 벤입니다. 그럼 제가 또 확인시켜 드릴게요. 창세기 3장 16절 자 창세기 3장이죠. 16절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111 보이시죠? 원어 성경에 반임으로 나오죠? 이게 벤이에요. 벤. 사전형이 벤이란 말입니다. 자, 111 이사야에서 증거 보여드릴게요. 이사야. 여기 이사야죠? 이사야 7장 14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스트롱코드 111 보이시죠? 여기 벤 보이시죠? 여기 아들 원문에도 벤, 원어 성경에도 벤, 사전형도 벤이거든요. 아들이라 써 있죠. 남성 단수 쓰여 있고 맞죠? 저기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 벤이라고 더해 있는데 여기 단어는 스트롱코드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자식으로 번역을 했을까요? 여기 아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복수형이니까 아들 또는 아들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번역을 잘못할까요? 영의 날 또는 영의 그날 여기는 아들 또는 아들들 이렇게 번역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번역한 사람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표피적으로만 그러니까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 아니면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 신화 뭐 호랑이와 곰 나오잖아요. 그죠? 뭐 환웅, 웅녀 나오죠? 단군 신화에. 그러니까 신화 정도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 2, 3장을. 아니면 뭐 그래서 뭐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을 어떻게 가르치든가요. 뭐 호랑이가 풀 먹고 살았다. 그러니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맞죠? 그냥 동화책 수준으로나 아니면 신화, 단군 신화에 나온 그런 수준의 이야기거리로 창세기 1, 2, 3장을 가르치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1장을요. 여기 제가 어제 송태근 목사의 CBS 성서학당을 제가 들어봤는데
여기는 분명히 창세기도 아니고 신약 성경이잖아요. 마태복음 21장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여기 뭐 13절에 그 강도의 구렬, 14절에 소경과 저던 자들 나오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렇게만 그 사람이 입에 그 말이 뱄어요. 그 당시에는 어떠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강도의 구렬이나 소경, 자기가 소경이라고 고백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이 23장이죠. 여기 소경된 인도자가 나오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소경된 인도자 여러분께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소경된 인도자, 여기는 교인이 나옵니다. 15절. 그리고 여기 바로 다음 장, 그 유명한 33절에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나옵니다. 지옥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비단 신천지나 카톨릭이나 이슬람교 이런 집단들이라면 해당되는 말씀이고 오늘날 기독교에는 해당되지 않느냐고 제가 여러분께 질문했지 않습니까? 2주 전에. 그리고 여기 교인 보여드렸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한테 21세기 기독교인들한테도 다 해당되는 거라고. 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제가 2주 전에 지옥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제목으로 올렸나요? 그러니까 2주 전에 제가 그 지옥과 관련된 제목으로 지옥 영상 올릴 때 여기를 보여드렸잖아요. 저 뱀. 창세기 3장 4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죠.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그 발음 다음 절이 16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영적으로 가르치고 창세기 3장 16절을 육적으로 가르치죠. 오늘날. 생물학적인 남편 그리고 생물학적인 여자.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식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왜냐면 자식 중에 아들도 있고 딸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육신의 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육신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 아들도 나오고 딸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원래 여기가 분명히 사전용어로 벤인데 아들인데 왜 아들로 번역을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영적으로 이해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영적으로 이해를 못해.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이걸 영적으로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고, 오늘날 여기를 또 육적인, 영적인 의미로 안 가르치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 에클레시아. 사도 바울이 얘기를 상세하게 알려주잖아요. 에베소서에서 5장. 이 여자를 그냥 나로 이해를 못하고, 그냥 생물학적인 여자. 예? 여기 여자는 그냥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그 정도 최초의 인간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미열리 시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나하고 여러분한테 다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생각 안 해요.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전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난 내일 죽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자기 목사 잘못 가르친 거 지적하면 댓글 없애버리고 은폐해버리고 그게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내일 모레부터 시작됐는데요. 시간 나실 때 한번 진지하게 과연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성경이 잘못 번역된 채로 계속해서 목사들에게 배워야 되는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